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팔로워께서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하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는데 야살의 책하고 여호와의 전쟁기 이런 책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인용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에녹서도 약간은 인용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찾았는데 영문이 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별로 에이, 정경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안 봤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천사인지 사람인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답을 좀 못 찾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야살의 책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단서가 잡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정경이 아니죠. 캐논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참고만 해야죠. 하나님이 정경에 포함을 안 시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만 해야죠.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야살의 책, 에녹서, 뱀의 씨 등 네피림의 기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의 비교 분석.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별로 비교 분석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세 개를 다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도권에서 주류 뭐 교단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서 뭐 네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어느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뭐 에녹서에 보니까 아들과 딸이 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야살의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에녹서보다 좀 더 믿음이 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녹서는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도 육신이 됨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의 기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에 의한 자식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뭐 100% 확신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딸도 있냐? 뭐 그렇겠죠. 그렇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비교 분석도 해드릴 테니까 결론은 알아서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이 뭐냐? 에이 귀찮다.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이 결혼한 거는 뭐 타락한 천사하고 인간 여자가 무슨 잡종 인간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리가 거짓말하고 연합한 거다. 이 짐 브라운이라는 외국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다. 저런 거 따지지 마라. 뭐 파고드냐? 교훈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섞지 말자. 이렇게 교훈 받자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하고 참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도 모르지. 그죠? 어찌됐건 교훈은 받으면 돼요. 진리를 거짓하고 섞으면 안 되겠다. 그 정도까지 이제
어떤 정신적인 교훈을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만 주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역사적인 진실도 있겠죠. 진리 속에는 포함되어 있죠. 생물학적인 진실도 포함되어 있고 다 있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진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거룩한 진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신변잡기적인 진실, 상식적인 진실 갖고 진리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훈을 받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네피림은 거인이 아니고 뭐 그냥 저기 뭐 그냥 고대의 뭐 왕권 권한이 큰 자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이단으로 찍힐 일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아까는 이제 비유로 푼 거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제가 딱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보통은 이제 주석책에 보면 아이고 왜 이래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사람의 딸을 가인의 딸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는 같은데 셋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가인도 셋도 다 아담의 아들이다.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니까. 근데 셋은 하나님의 경건이 잘 믿던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니까 뭐 DNA 유전자는 똑같아도 신체는 똑같아도 그 마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독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보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보수교회들의 경례가 뭐냐면 전통적인 보수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자, 즉 경건한 세세우선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저기 데릴라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이런 애들 섹시한 애들 막 그냥 세상 여자애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여자애들. 근데 문제가 있죠. DNA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네피림 같은 희한한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피림을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거인이나 잡종인간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나쁜 애들. 욕심이 많아갖고 남의 나라 정복해서 다스리기 좋아하는 김일성, 김정은 같은 애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 성이 안 찹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성경이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밖에 안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찌됐건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네피림의 기원을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찾아봤죠. 제가 그때 베멧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약간 잘못 적용한 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야살의 책하고 다 뒤져갖고 나름대로 조금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요 의견을 보완하는 것 중에 이제 베멧이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얘기하고 야살의 책을 얘기하고 에녹서도 얘기할게요. 잘 보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똑같은 뜻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지금 제가 에녹서는 아직 얘기 안 했죠. 에녹서에서는 천사들도 봐요. 육신을 이렇게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천사들도 봐요. 근데 저는 척 미슬러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걸 지지하는데 그분들이 왜 지지하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뭔가가 조금 빠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수정 보완하면 뭔가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세우선으로 보겠다.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저 해석이 단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일반 세상 아들하고 똑같이 비일비재냐?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딱 봤을 때 그냥 구별도 안 되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랬는데 원래는 맞는 말이죠. 원래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진정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볼 수가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거요. 그거를 빼먹으셨다 이거죠.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맨날 남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 져갖고 희생만 하고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는데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영광이 있거든요. 아직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지 못했어도 뭔가가 그런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야살의 책이나 사사기라든가 이런 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가 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영광스러움은 아닌데 확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 풍모입니다. 굉장히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같은 풍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없으니까 희귀해지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하고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똑같지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다. 그래서 점점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세상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빠졌다는 거죠. 제가 봐서. 전통적 해석이 제가 지지합니다. 세세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기독교인은 아니다.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라인이었기 때문에,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가인이라는 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가인이라는 애는 막 때려 죽이고 이상한 짓 하고 살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이게 마귀 새끼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이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가인은 한 번도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왜? 아담의 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씨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뱀의 씨라는 게 나왔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자세한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세우선.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보통 전통 해석에는 기독교인이면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꼭 그렇진 않죠. 내가 엉터리 기독교인이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없다는 거죠. 말은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못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아벨이나 셋 같은 사람들은 에노스나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족보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영광스럽죠. 사실은 거듭난 영광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가인이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도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나쁜 애도 있고 좋은 애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랬겠지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을 하잖아.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뱀의 씨 해석이거든요.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 띄워놓고서 뱀의 씨라는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 영광스러움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가인 같은 돌연변이 같은 애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만 읽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을 다른 DNA가 섞인 인간하고 비슷한 아담하고 유사한 몸과 짐승 같은 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이런 짐승 같은 놈. 그게 시나 문학에서 쓰는 단어들조차도 연기에서 영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 같은 놈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담의 DNA가 아니고 짐승의 DNA가 발현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러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뱀의 씨라는 얘기하면 막 2단, 3단, 4단 막 왜 그러냐면 그 문선명이나 이상한 뭐 정명사에 미친놈들이 저거를 이상하게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데 그놈들이 하든지 말든지 지옥 갈 놈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타락해갖고 지금 죄된 육신에 갇혀갖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몸에 갇혀갖고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이 뭔가 아담의 DNA가 아니고 뭔가가 섞였구나. 이게 바로 뱀의 씨 해석이죠. 뱀이라는 건 사람하고 유사한 동물이었는데 포유류였는데 사람하고 아담하고 너무 흡사한 놈인데 이놈의 DNA가 섞여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은 저기 누구야? 아담의 진짜 아들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아들 라인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경건한 그 DNA가 아니고 이상한 게 섞인 애들. 실제로 그 DNA가 제 몸속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물리적인 죄성의 기원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지금 에녹서부터 해야지 욕을 들먹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용상 이걸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을 짐승의 DNA, 사람하고 비슷한 짐승의 DNA가 섞인 일반인들. 아담 이후에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통원하면 셋의 후손들 중에서조차도 짐승의 DNA가 섞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그 해석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 다음 잠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못 찾는다. 이 말씀대로 하와가 뱀한테 나와서 말하는 짐승한테 꼬드길 때 영적인 가늠만 한 게 아니고 육적인 가늠도 있었다. 그래서 가인이 잉태됐다. 복수임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읽다가 보면 고고하게 비밀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살의 책을 읽어보니까 오유 엄청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 이게 내가 그래서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야셀. 원래는 야셀의 책인데 이 책의 장점은 야살의 책에 나오는 부분하고 많이 일치되며 네필림 거인이 잡종이라는 얘기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야살의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야살의 책은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 있는데 정경 여호수아 10장 13절, 사무엘하 1장 18절, 디모데에서 3장 8절에 언급이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애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야살의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의 열왕기상 8장 53절에 보면 야살의 책이 나와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다가 영어로 번역됐다가 한국말로 얼마 있다고 번역이 됐는데 자 그러면 야살의 책이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가 주셔서 내가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살의 책에 보면 원래는 야살의 책입니다. 의로운 자의 책인데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 야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혁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야살의 책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그날 쫓아내시고 그들이 취해진 그 지면으로부터 보내셨으며 그들이 에덴 정원의 동쪽으로 가고 거기 거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매 야다죠. 알매 그녀가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 이상하죠?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고 또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담하고 이브가 동침을 했더니 알매가 동침했다고 번역되어 있죠. 개혁성경에는. 두 아들과 셋 딸을 낳았다. 저게 뭔가요? 다섯 쌍둥이. 예? 다섯 쌍둥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혁성경의 정경에는 자 우리가 저 얘기를 믿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베메시 해석이 왜 욕을 먹냐면 가인하고 아벨이 쌍둥이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쌍둥이란 말이 없잖냐.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나와 있습니다. 이단성인지 일단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은 없지 않냐. 근데 무슨 쌍둥이냐. 그리고 가인의 아버지는 뱀이고 사탄의 영이 들어간 뱀이고 나하스고 누구예요? 아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복수임신이라고 서양에는 그런 일이 많대요. 성이 되게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인 여자가 일주일 전에 흑인 남자하고 잠을 잔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백인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씨가 아버지가 다른 씨가 동시에 수정이 돼요. 예? 그게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더 다른 의미의 복수임신이라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이 보고돼요. 서양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도시가 돼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혁성경을 영어 원어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해요. 가인하고 아벨이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나중에 태어나고 둘이서 쌍둥이일 가능성이 암시가 돼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지. 약간 모호하지. 그런데 야살의 책에 보니까 아담이 이브를 알매 두 아들과 셋 딸을 낳았다. 이래버린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생존력이 좋을 때 돼서 다섯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가인이라고 불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고 아벨은 다른 남자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해서 허무하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가인은 굉장히 저 여자가 잘난 척 했는데 프라이드 있게 말했는데 아벨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한 건 정반대지 뭐. 아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듯하고 가인은 영 저 말썽거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이에 야살의 책 1장하고 야살의 책 2장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얘기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영화에 보면 천지창조 같은 영화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가인이 철로 된 농기구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다가 그 철 농기구로 아벨을 찍어 죽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자어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한자. 한자를 창세기의 어떤 기사로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로 된 걸로 철기구로 죽인다니까요. 그 한자에 보면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야살의 책을 보고서 이제 창세기가 좀 더 이해가 좀 돼. 근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정경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자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담의 삶의 나이가 130이었을 때 그가 다시 아내를 알매 그녀가 임신하여 그의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여기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을 닮은 아담의 아들을 낳았잖아. 그쵸? 셋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그 얘기가 그대로 다시 나와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만 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야살의 책에 보면 이게 훨씬 내용이 깊어져요. 예를 들면 가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1924년에 테네시주에서 진화론한테 먹혔거든. 네? 테네시주에서 막 창조론 진화론 싸우다가 막 그냥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안 믿는 놈도 나오고 싸우다가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답을 못 해갖고 가인의 아내는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얻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막 100살 차이 나도 결혼하고 이랬거든요. 야살의 책에 보면 100살 차이 나는데 결혼하고 이래요. 자식 낳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100살 차이 나면
할머니 이제 죽어야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이때는 영생에서 떨어졌잖아요. 얼마 안 돼서 생명력이 강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아담이 130세였을 때 셋을 낳을 때 셋의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을 닮은 아담의 아들을 낳았다.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한테 저희도 죽어도 안 해요. 가인은 요한일서에 구약 창세기를 쓰신 성령이 요한일서 요한 사도한테도 역사하셔서 가인은 누구? 악한 자의 아들이다. 아예 그래버린다니까요. 아담의 아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줬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잘 보세요. 봐봐요. 아담이 아내 이브를 알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안 했구나. 그러면 아담이 잔뜩 낳은 애들 중에서 가인이 결혼한 게 아니라 요 딸 중에서 데려갈 수도 있죠. 그러죠? 네? 제가 옛날 90년도에 서모라는 분이 쓴 비즈니스라는 창세기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보면 가인이 자기 남매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죠.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누이 사라를 아내로 삼았죠. 물론 이제 요즘엔 안 되죠. 옛날엔 그렇게 했죠. 옛날에. 이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야살의 책이 뭐예요? 셋이 105세를 살고 아들을 낳았으며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에노스 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야살의 책에 나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스겔서 정도에 가서 나와요. 인자야 그래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 부를 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인자야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아들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지금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살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장에 보면 잠깐만요.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데리고 살아서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개혁성경 무조건이 아니에요. 정경을 무조건 믿어야죠. 그런데 야살의 책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재판관 통치자가 좀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당시에 재판관들과 통치자, 이 당시에 통치자하고 재판관이 똑같죠. 법관이면서 솔로몬도 왕이면서 판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왕인데 사람들의 딸들에게 나아가서 남의 아내 남편, 그러니까 남의 다른 남자들의 아내를 뺏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그들의 남편들로부터, 그녀입니다. 그녀들의 남편들로부터 그 사람의 딸들을 빼앗았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그 땅의 가축과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을 취하여 이종교배를 시켰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의 교배를 시켰으니 그래서 여호와를 경록해 왔다. 그래서 엘로함께서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서 타락했다. 이 타락했다는 단어를 잘 보시면 그겁니다. 유전적으로 손상됐다. 네? 상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세면서 사자면서 독수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야살의 책에 보니까 서로 다른 동물들을 교배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타락하셨다 그러면서 창조한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없애겠다. 왜? 유전자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야살의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안 되어 있고 잡종 생명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게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인데 천사들이 아니라고 야살의 책에는 구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도 사람 간의 결혼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짐승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유전자 조작을 했다고 아예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 다음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만 자세히 할 거예요. 뒤에 에녹서는 이제 훌쩍 넘어갈 거예요. 제가 에녹서를 별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야살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뭐냐? 뒷부분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탄도 그 중에 있더라. 똑같은 부분이 야살의 책에 나오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뒤로 가면 이게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더 뒷부분에 명확히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게 보인다 이겁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양하고 사람의 모양이, 사람의 세상 자녀들을 잘 보면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세상 자녀들과 하늘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은 다르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어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 해석하면 천사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문맥상 보여. 단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별로 없어갖고 이제 우리가 까먹은 거야. 거의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봐봐요. 여기 야사의 책 79장에 보면 파라오가 이 일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모세하고 아론이 찾아왔는데 이 파라오가 보고 놀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풍모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이제 과장된 건데 봐봐요. 파라오가 이를 보았을 때 놀랐다. 그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의 외모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모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엘로힘이거든요. 예? 모세하고 아론을 봤는데 시시겁정한 애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뭐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뭐 향기가 난다든가 뭐 영적인 분위기가 있던 얘기겠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모와 같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갖고 모세에게 말하되 너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히브리인들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나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들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누구야? 헤롯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알고 빛나는 사람인지 알죠 이미. 그래갖고 두려워하죠. 자기는 왕이면서도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인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세례 요한을 보고 그 의로운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똑같잖아요. 두려워서 번민하잖아요. 파라오가. 그래서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 가라 내일 다시 와라 해갖고 모세하고 아론이 그의 말대로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저때 저 3,5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끔 보였나 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네. 파라오가 엄청난 권력자니까 별 희한한 사람 다 봤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도 본 거죠. 보고서 깜짝 놀래갖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네. 벌써 알아보죠. 그 누구예요? 그 에스볼인가? 걔가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분위기가 탁 끊기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야살의 책을 읽어봐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피조물들이 자꾸 썩어지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굴복케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인데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류, 죽고 썩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동물계, 식물계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16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랬다니까요.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한테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듭 태어나는 건데 거듭 태어나는 게 심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태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한테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이죠. 여자에게 태어나면 여자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는 문자 그대로 그 뜻이다 이거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성령으로 태어난 거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에서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중매해갖고 누구누구 결혼해갖고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라는 말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그 뜻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깨로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는 이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2장인가에 보면 13장인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 엄마한테 나타났는데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락 아도나이. 그런데 이게 천사야,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사자라는 단어가 사람도 가리키고 천사도 가리켜. 하나님이 보낸 전령이다, 헤럴드다. 하나님이 보낸 어떤 그 메시지를 줘서 보낸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죠. 왜? 그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람도 되고 천사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중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 중에 전령 중에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사사기에 있다니까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었어요. 이에 그 여인이 나서 남편 마노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왔다 이러잖아요. 천사가 왔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왔다 이러잖아요. 내게로 왔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 알아보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지.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시고 옆에 두 천사도 하나님이 육신을 창조해서 같이 왔죠. 그래서 버터하고 치즈도 먹죠. 임시 육체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창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숙종임금이 가끔 가다가 이제 백성들 시찰하려고 민간인복 입고 이렇게 이제 한양 도성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왕인 집어도 까불다가 이제 걸려가고 사또가 혼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한번 시찰해볼까? 이러시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세상의 일이 저 세상의 일을 암시하잖아요. 그죠? 왕하고 성 내에 백성이 있고 성 밖에 백성이 있잖아요. 한양에서도 서양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이 있고 밖에 백성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해서 어디서 온 것을 내가 감히 못 물어봤고 이름도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여 구하옵노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보내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그 사람이라고 자꾸 나와요. 그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약 때도 임시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뭐 저기 테오폰인지 에피폰인지 그런 신학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천사가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몇 번 나타나셨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살의 책이나 성경 책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절대 근데 영광이 있는데 이게 죄 많은 사람들은 몰라볼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가 신도가 돼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딸과 세상의 아들딸, 사람의 아들딸이 구별돼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제가 지금 믿음이 별로 없어갖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이제 저보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회개 많이 해서 더 성령 충만하면 이제 아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이게 맨날 나쁜 짓만 하면 이게 저놈이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자녀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저놈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게 세상 자녀와 똑같으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천사들이구나.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은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인격체들이에요. 다른 종류의 영물들이란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가 달라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도서에 보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이름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예를 들면 서울 이런 단어가 있으면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서울이 만들어질지를 하늘에서 알고 있는 거죠. 하늘의 계획대로 서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누구냐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있을 줄 이미 안 거야. 왜? 이미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받아였기 때다. 저 이미 알고 설계한 자들은 설계 받은 사람보다 높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더 높은 자, 더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어떤 존재들을 또 창조하셨거든요. 그 존재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높은 자들이요. 그런데 그 존재들을 천사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아담 이전에 천사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무슨 사람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 계셨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드리면서 축복해달라고 해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폐에 일어나고 뭐 딴 얘기 할 거 없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이게 세상적인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천국에 큰 자, 높은 자, 강한 자의 개념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제 아버지보다 높은가요? 안 높죠. 강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질서를 뽀개려고 그러면 그 망신기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 뱀의시 해석하고 에녹서하고 또 비교할 건데 뱀의시가 왜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거부감을 받냐면 이렇게 인간하고 비슷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거든. 그런데 과거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무슨 하이데베르크시스, 호모 네안데르탈시스, 호모 에르가투스 어쩌고저쩌고 뭐 잔뜩 있어요. 20몇 종이 발견이 됐다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1년에 1000번씩 빅풋이 목격이 돼요. 인간하고 비슷한 뭔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거의 다 멸종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인간유사, 이게 다 영화에서 따온 건데 진화론자들이 과거에 사람하고 비슷한 동물이 있었다는 걸 갖고서 이 동물 갖고 자꾸 사람이다. 사람 아닙니다. 저거 동물입니다. 예?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침팬지하고 사람 사이에 뭔가 희한한 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놈도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헷갈리는 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숭이 중에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남미에 가면 마모셋 원숭이라고 있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교배하면은 새끼가 안 태어나. 그러면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자연의 질서를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참대나무가 있으면 아니다. 참나무가 있으면 쫄참나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복숭아가 있으면 개복숭아가 있고 맨다라미가 있으면 개맨다라미 뭐가 하나 아래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창조 질서를 보면 과거에 사람하고 비슷한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석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게 네안데르탈이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도 네안데르탈 화석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저거 해석을 못 해주면 얘네들이 하나님 안 믿겠죠. 저거는 뭐냐? 아담 이전에 창조의 6번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 이전에 동물 창조하실 때 창조한 동물이죠. 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놈들이 어떻게 문명을 갖고 있냐? 갖고 있을 수 있죠. 문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지 엄청 똑똑하고 과학 발달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노벨상 엄청 받잖아요. 뭐 하나님 아들들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진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뱀의 DNA가 섞이면서 성령을 모시지 않고 문명만 발달시키고 똑똑한 애들이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게. 네안데르탈인은 사람하고 비슷한 동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문명도 갖고 있고 문화도 갖고 있지만 사람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지금 침팬지도요. 아프리카의 동북부 침팬지, 중부 침팬지, 남부 침팬지가 이 도구를 써요. 도구를 쓸 때 다 달라. 문화가 있어. 그래서 자기 새끼한테 다르게 가르쳐줘. 이 사람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화나 문명이나 학식이 사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게 사람의 정의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안데르탈인의 그 뼈다구예요. 이게 사람의 두개골인데 호모사피엔스. 저는 이제 지금 사람의 이게 원래 아담은 정말 하나님하고 닮게 육체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섞이면서 요상스러워진 게 좀 있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발견돼요. 우리 몸에도 2.5% 뭔가 짐승의 DNA가 섞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저거 보기 싫다지만 저게 많이 발견된다니까. 지금 한 20 몇 종류가 벌써 고대의 사람하고 비슷한 놈들, 또 요즘에는 간혹 가다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보면 사람하고 비슷한 놈들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 저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의 시 해석은 가인과 아벨을 복수 임신 쌍둥이로 해석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해요. 인간 유전자풀, 진풀이라고 하는 다양성과 잡종망세로 보이는 네피린 거인족의 기원과 원재의 물리적인 기원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라는 해석을 해내기 어렵지만 야산의 차액에서는 아예 다섯 쌍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꼭 한 100살, 200살 어린 그 남매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다섯 쌍둥이 중에 하나 여자애랑 결혼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정경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야살의 책하고 똑같죠. 그러면 야살의 책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에녹서는 좀 많이 달라요. 정경하고. 그래서 별로 못 믿을 만한 게 있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가 800년 동안 아주 많았을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는데, 보통 가인의 아내는 이 자녀들 중에 한 딸로 제시하지만 야살의 책에서는 같이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여러 번 그 짐승하고 니네 교합하지 말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했을까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원죄일 수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사람하고 비슷한 말 못하는 짐승이 발견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본 놈들 거기 가서 또 섹스 관광한다고 난리 친다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 베트남이나 저기 어디야 그 여자들 얼마나 무시해요. 일본 애들이 한국 여자들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자들 한국 사람들 막 무시해갖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자들한테. 근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데 짐승인데 사람하고 비슷한 여자가 있다. 아니 암컷 여자가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이놈들 아주 별짓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왜? 사람하고 저놈이 섞여갖고 자꾸 잡종이 태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싫어하지만 문제는 현실, 사실은 리얼한 거는 진짜 처절하게 비튀기는 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무시무시해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에녹서. 에녹서 하기 전에 가인하고 아벨,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워낙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이제 좀 욕먹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배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가르쳐줘서 김모 형제가 가르쳐줘서 내가 아주 기뻤는데, 자, 의롭다, 의 있죠, 의. 의가 있어요. 의로울 자. 잘 보면 양이 있어요. 양이, 나자. 내 위에 양이 있다. 그게 의로운 거죠. 아하, 나는 죄인인데, 죄 많은 나한테 내 위에 예수님으로 가리면,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자, 자할 때 아자를 보면, 다시 손수거하고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창 같답니다. 철로 된 창이나, 예를 들면 삼치창 같은 거 가리켜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손으로 철기구를 써서 뭐 했다는 겁니까? 형제를 죽인 자. 살인자. 지금 사람의 자녀들은 다 살인자의 DNA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서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마귀가 나하스라는 뱀을 통해서 DNA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원래 왜? 하나님이 동물하고 사람 창조하고서 보시기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창조물은 좋은데 그거를 다른 거하고 섞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물론 가장 간교하더라가 있죠. 가장 간교하더라. 그게 무슨 뜻일까? 헷갈린다. 가장 여우 같더라.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이 뜻으로 보여요. 가장 영리하다.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겁니다. 지금도 봐봐요. 이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혜로운 게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살책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경작도고 있는 철을 취하여 갑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딱 있다. 미가사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구나. 나를 죽인 자가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이네, 동생이네.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사도바울이 있잖아요. 내 육신에 왜 하필이면 육신이라고 했을까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내 오장육부 사지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라.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왜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까? 뭔가 마귀가 장난을 쳐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인간의 몸은 가장 늦게 구속을 받고 그 몸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정신적으로 추상화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뭔가 마귀가 아담의 DNA가 아닌 다른 DNA를 섞어서 현생 인류라는 DNA 풀을 만들지 않았냐.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 불법에다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걔는 DNA가 거의 다 뱀의 DNA로 돼 있어갖고 사탄이 쑥 들어갈 것 같아.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가룟유다가 너희 중 한 명은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마귀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유다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죠. 그 다음에 보면 마귀 아이들이 쏙 들어간다니까요. 쏙 들어가요. 마귀가 가룟유다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얘는 뱀의 DNA, 가인의 DNA, 나하스의 DNA가 왕창 들어가 있죠. 귀신들은 짐승한테 들어가도 원래 사람한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놈들이 우리 일반 인간,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히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DNA만 있으면 절대 마귀를 리턴을 못하죠. 만지지도 못하는데 왜 만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 거야. 네? 유전적인 결함, 마귀께 있는 거야. 마귀가 사람 거 아닌 거, 아담 거 아닌 거 갖고 와서 섞은 게 있는 거야. 뭐 분자 몇 개, DNA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뭐예요? 살인자인 나를 어딨냐 예수님이 덮고 계신 게 의로운 거구나. 내 일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에녹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읽다 보면 뱀의 씨를 되게 지지합니다. 뱀의 씨도 단순하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야살의 책도 잘못 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종합해서 보다 보면 뭔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해석 중에 요즘 천사들과 사람 여자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같은 다차원 존재로 본다. 즉 뭐냐면 이 천사들은 하늘에도 있다가 땅에도 있다가 막 육신을 입었다 벗었다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사셀이라는 천사가 저 여자 예쁘네. 저기 강집사 예쁘네. 이래서 짱 몸을 입고 나타났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가 몸을 입고 무슨 디오네한테 가서 누구가 태어났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로마 신앙에 나오는 얘기 비슷한 얘기가 에녹서에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있죠.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자기 함부로 몸을 입어. 이 몸이라는 게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몸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마귀가 오염시켜놨죠. 오염만 안 됐으면 우리 몸이 막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텐데, 하나님의. 근데 이걸 요즘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 좀 석연치 않은 게,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엄밀히 말해서 영이거든요. 예를 들면,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인격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애들이야.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객체성이 있어. 근데 천사들은 잘 보면, 물 같기도 하고,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그러한 다른 어떤 다른 재질로 돼 있단 말이야. 우리 체질은, 우리는 흙으로 돼 있죠. 그 천사들은 흙으로 돼 있는데 영물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걔네들은 영만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애들이요. 그렇지만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굳이 천사를 갖다가 왜 붙이냐? 저는 이게 좀 의문인데, 일단 이분들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 같은 다차원 존재들로 보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아예 다차원 존재라고 하는 게 육신을 입는다는 것을 가정을 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기가 힘드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즈 오브 갓, 그래서 대문자 갓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신이라고 보는 그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대문자 하나님이 아니고 소문자다. 그래갖고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해갖고 능력의 천사들의 아들들, 즉 능력 있는 자들의 아들들도 의해서 이방 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아들에서 유래됐다. 예를 들면 포세이돈이 어쩌고 제우스가 어쩌고 그래갖고 디오네를 범했다, 누구를 범했다 이래갖고 반신 반인 데미갓이 태어났다. 거의 그 수준의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천사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함부로 몸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몸을 어떻게 함부로 입어요? 못 입는다니까. 진성한테는 들어가는데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들어온다니까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됐다. 그러면 아담하고 천사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아니니까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 실수하시는 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게 천사하고 아담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거듭났다. 제가 아직은 좀 죄가 많아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분.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있죠. 육신의 엄마 아빠가. 그러지만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게 이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 빼고 전부 다 사람의 아들인 이유가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무 빈틈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믿는 자, 셋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수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별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기독교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하고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 그거하고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버린다니까.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잘못하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문제가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육체를 얻냐. 문제가 있다. 성경의 천사의 개념하고 안 맞다. 그 다음에 분명히 가인이 문제가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살인자고 이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 대든 놈인데 이 문제는 절대 안 풀어요. 왜? 창세기,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에서 시작됐는데 창세기의 모든 얘기는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 죄의 기원을 맨 앞에서 찾아야지. 왜 난데없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갖고 인간 여자들 범하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아사사에서 야사 대책에 보면 안 나온다 이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몸을 입고 인간 여자를 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처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헬몬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에녹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피가 섞였다. 순찰자라는 와처 천사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저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솔직히 몰라요. 아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천사인 경우도 있고 사람인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녹서 1장 6장 1절 7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 당시에 아름다운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나니 와처 하늘의 아들들이 와처들이 그들을 보고서 욕망을 품었더라. desired them and they,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서로, 야 어디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의 딸들에서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자 하고서 그들이 헬몬산으로 내려왔다. 에녹서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에녹서 별로 믿지 않죠. 외경인지 위경인지 저도 다 있거든요 집에. 이렇게 두꺼운 위경 다 있는데 읽어보니까 영 재미가 없어. 근데 야사대책은 좀 재밌어요. 왜? 성경하고 거의 똑같으면서도 약간 더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할 만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와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와처? 저 와처를 천사로 해석하는데 저는 저기에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야사대책에 뭐가 나왔어요? 재판관들과 땅의 왕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통치자들. 걔네들이 꼭 천사일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자들일 수가 있죠. 그러죠? 이분들이 그 당시에도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헬몬으로 내려왔는지, 헬몬산 그쪽에 예쁜 여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와처를 무조건 천사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예? 에녹서가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헬몬산이라는 게 금지된 지역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마운트 헬몬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거는 헬몬산으로 내려온 하늘에 육신을 입은 다차원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된 거는 아담하고 천사들밖에 없으니까 그 뭐예요? 천사들일 수밖에 없다. 아담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이 더 상세히 분석을 안 했다. 저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 천사들도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계에 어떤 뭐 사자 얼굴, 소 얼굴, 사람 얼굴, 뭐 독수리 얼굴 갖고 있는데 그 생물들 옆에 형체 옆에 영이 있어. 그 영이 움직이고 그 몸이 따라가. 그러면 그룹 천사들이 영이 있고 또 하늘에 이상한 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천사들이 영이고 천사들이 예를 들면 몸을 입는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옆에 어떤 수행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해. 그렇지만 창조주시니까. 근데 천사들은 루시프라도 육신을 창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자기 처음 신분을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뒀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그들과 같이 음란한 짓 하다가 낯선 육체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고 낯선 육체를 더럽혔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천사가 자기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서 사람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게 이 처소라는 게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것도 사실 있어요. 육신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집, 손으로 지으지 않는 진짜 몸이 한 대 있어요. 그 몸을 덧입기 원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걸 보면 잘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이 몸이 내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면 몸이다. 이 뜻이에요. 집이다. 처소라는 뜻이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한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뭐 하늘에 속한 형체 이런 거 잘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천사들이 몸이 있나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천사하고 사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 천사들을 번역할 때 영의 천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큰 능력과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노아 홍수 전에 천사들의 타락은 아담의 창조 이전 창세기 1장 2절 이전이고 여기 천사들이 아니라 야사대 책에 나오는 재판관과 통치자들 얘네들이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왜? 베드로서에 노아가 방주 예배하기 전에 걔네들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와중에 회개 안 했다. 걔네들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타락을 한 거죠. 남의 여자 뺏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전부 다 천사라고 영의 천사가 짠짠짠하고 몸을 입고 나타냈다. 이러면 너무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니까. 요즘도 솔직히 얘기하면 대형교회 얼마 전에 이재 뭐라는 목사님이 교회 여자들 성추행 많이 했다. 30년 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는 왕초였죠. 재판관이고 통치자였는데 뭔 짓을 했어요? 낯선 육체 따라갔잖아요.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자꾸 천사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잘 보면 노아홍수 때 아담하고 셋하고 에노스하고 자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다 홍수에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아담하고 셋의 자손이 없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단지 노아 가족 빼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심지어 셋의 가족들 중에도 홍수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꾸 이 해석을 할 때
천사들도 몸을 입는다는 건 이런 걸 자꾸 주장하시다 보면 이 천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걸 놓치신다. 왜? 우리 사자 목사님, 이게 천사란 뜻이요, 사실은. 사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안겔로스, 뭐, 말라.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 보는 가브리엘 천사도 사자인데, 목사님도 사자야. 어떤 선지자도 사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시면, 이거를 그런 오류에 안 빠지신다. 그래서, 결론. 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제가 그냥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제가 어떤 선호하는 해석적,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장들과 해석들을 총 정리할 때, 그래도 이쪽이 좀 맞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레파토리를 끌고 왔지만, 아직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위에 여러 견해를 종합해서, 아직 그 상세한 건 몰라요. 가인에게서 비롯된 사람의, 아담의 씨가 아닌 가인에게서 이 뱀의 씨가 들어왔죠. 예를 들면 교회에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순전한 말씀을 줬죠. 복음 말씀을. 그랬더니 이 뱀 같은 이 거짓 애들이 찾아와서,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서 휙휙휙 강아지 DNA를 뿌렸다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음료교회하고 신부 처녀교회 구별해야죠. 똑같은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하, 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같이 봐야 돼서, 아하, 가인에게서 비롯된 뱀의 씨 해석이 동물학적으로도 고인류학적으로도 어떤 그 고고학적 자료하고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잡종 육체가 타락한 천사들의 지상 육가. 만에 하나 청비설러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는데, 요구사 해석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한 타락천사들이 지상육화했다. 그거를 제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가인이 저런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가인이라는 그 초기 육체를 만들어놔서 그 이니시에이션, 초기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몸을 입고 오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동물 몸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천사들이 인격체인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사람하고 비슷한데 아담의 씨한테 못 들어가,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오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뭔가 마귀는 참전을 못하고 더럽혀는 놓잖아요. 왜곡시켜. 살짝 왜곡시켜, 사람 몸을. 그러니까 DNA를 섞어야 되는 거죠. 그게 숨겨진 비밀이 아닐까. 성경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청미설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얘기한 타락한 천사들의 지상 육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창세기 4장의 가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된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가인의 그 뱀의 씨 해석을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잡종 육체가 타락한 천사들의 지상 육화의 통로나 최소한 시작점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근데 2단, 3단, 4단, 5단 하면 이 지구에 있는 흔적하고 성경하고 안 맞아요. 왜? 전통 해석이 2000년 전 과학으로 자꾸 창세기를 해석하니까. 우리가 2000년 전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럴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거 허락한 다니엘서 12장에 거 나오면 사람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을 이렇게 잔뜩 주셨는데 다 감싸고 5000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석하고 맹자 공자가 해석한 것만 하겠냐? 아니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은 네피림을 포함한 창세기의 해석, 네피림 거인, 네피림이 단순히 거인 키만 큰 게 아니요. 뭔가 잡종 이상한 놈들이요. 그러면 아하, 전 세계 신화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전 세계 홍수, 전 세계 타락상, 잡종 동물 이런 게 해석이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동물들, 이상한 인간사 동물 다 해석이 돼요. 지나론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창세기 6장, 4장 이 부분은 저거 야사대 책을 읽고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보다 직접 낳으셨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낳았는데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을 가리키구나. 이렇게 해야지 직접 창조한 존재니까 천사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필 거인족을 포함한 창세기 해석뿐만 아니라 동물 분류학, 고생물학, 초고대 문명의 비밀. 왜냐면 동물들도 염소하고 양이 섞여요.
막 섞인다니까. 들소하고 일반 집소가 섞여요. 불곰하고 백곰이 섞인다니까. 그러면 아담하고 비슷한 짐승이 있었으면 섞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시대. 그 다음에 초고대 문명. 초고대 문명 중에 아담이 안 만든 게 있다니까. 이상한 게 있다니까. 짐승 같은 애들이 만든 게 있다니까요. 문명을 만드는 인간유사 동물, 잡종 동물들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초고대 거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외계인의 정체, 뭐 그레이나 에어리언, 뭐 토라이트, reptilian 이런 애들 정체들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수많은 성경적, 과학적 난제와 직접적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과학의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찾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종교성을 벗어나서 반드시 진지하게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거인 얘기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올려놨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나도 안 올려놓고. 왜 그랬냐면 하도 공격들을 하니까 제가 당분간 성경을 하지 말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거인 자료를 몽땅 모아다가 몽땅 해석해다가 몽땅 올려놨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거인이 실제로 있었다. 네피림이 거인이 있었다. 지금도 조금 있다. 거의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인 조건은 이제 안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거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놈들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4장 6장을 드립답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야살의 책을 읽어보니까 에녹서의 해석을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금 미흡하게 해석하더라. 예,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